9월 21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불신자들도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책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영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종말의 계시는 어떤 것이며 로마에 의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여기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성경은 창조와 종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진행이 있으면은 끝이 있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리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에 보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주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 사실을 어찌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시지 않고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계 없이 사람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계시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에 속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에 속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복받을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사실을 요한에게 알리셨고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킴으로. 자,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 계시는
사도 요한 개인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은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며,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했을 때에도 구원운동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이 골로새서 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가 보내는 서신을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교인들이 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자기 직분에 충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충성된 증인이시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는 가운데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달에 가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요. 달에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7 교회의 모습과 장차 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어때요? 7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 요한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목표로 삼아서 하루하루의 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